할렐루야.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죠. 보아야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봐야 믿겠다는 말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거대한 성과 강한 군대를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용기를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장을 통해 도우심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전쟁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셨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길로, 큰 길로, 빠른 길로, 지중해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전쟁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우선 전쟁을 피하게 하셨죠.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저 그들의 소원은 단지 종살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 목숨을 건 전쟁이라면 차라리 애굽에 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싸움을 허락하셔요. 두 번째는 싸움을 하게 하죠. 그것은 싸움의 길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케 하는 길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후 다시 가나안에 들어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상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싸움의 길이었지만 믿음의 길이었어요. 두려울 수 있는 경험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왕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모세가 한 말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경험이 있었기에 여리고 성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한 번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광야에서 무슨 할례냐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왕,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후손들에게까지 간증이 이어졌잖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대가 지나도 이 승리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영원한 증거로 남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수차례 때가 되면 알리고 들려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3.1절에 광복절에 나라를 위해 노력한 선조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최소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400년이면 한 10세대가 지난 세월이겠죠. 요즘 한국 또는 한인 아이들이 6.25를 잘 모르고 3.1절을 잘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8.15 광복절을 15일인데 14일쯤 돼서야 이 광복절이네. 이 감사의 묵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으로 보면 4대가 지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면 10세대가 그보다 훨씬 지난 세월인데, 다윗은 시온왕과 오광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시로 찬양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시온왕과 오광을 이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이요 충격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전쟁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간증을 갖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간증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 자신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간증이 있었던 삶,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상기해주는 지팡이였습니다.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도록 확인하도록 해준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었고, 모든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는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간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를 주셨어요.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하는 것이 늘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설교 원고가 준비가 되면 기쁘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잘 준비가 되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시간이 벌써 1999년 2월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되었죠. 2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992년, 93년에 교육부 꼬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또 96년부터는 군대에서 설교를 했던 군종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을 시작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계속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소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간증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과 옥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간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경험하려면 직접 배에 올라타야 하듯이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간증을 얻게 되고, 그 간증은 믿음을 붙잡는 힘이, 붙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이 친히 싸우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다윗의 시대까지 찬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인 간증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도움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의 증거이십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황혜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아 부흥회를 준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첫 주입니다. 단순히 부흥회만을 위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성숙한 믿음을 키워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들부터 교회 이곳 저곳에서 부흥회를 위해 지금부터 수고하시는 모든 마음들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셔서 즐겁게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번 주에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곳에서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